어제하고 또 오늘 1부, 2부 예배, 어제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어제 3일길 광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 연결돼서 저도 처음으로 그 구절들을 봤는데, 너무나 그 큰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 1부 예배는 나그네 삶, 우린 나그네다. 또 2부 예배 때는 회복, 온전한 회복, 나의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네 번의 마지막 그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말씀 선포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느낌상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마지막 간절히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말씀 봉독하고 곧바로 말씀 듣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말씀 듣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함께 그와 그곳 이름을 사사 곧 무리바라 하는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뒀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졸릴 시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며요. 제가 이게 이제 그 전공 때문에 십자가를 연구하게 됐고,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무서운 게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실은 십자가로 이 영적 전투를 싸우면서 뭐 귀신, 마귀 이따위는 무섭지가 않은데 가장 무서운 게 하나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 왜 무서워? 눈꺼풀 아니에요. 제가 가장 무서운 게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눈 뜨고 자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눈을 뜨고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잘 듣는 줄 아는데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눈 뜨고 자는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그렇게 주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아멘 해도 눈꺼풀이 내려오면 할 수가 없는데 알아서 일어나서 뒤에 가서 쓰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4번 전한 말씀을 좀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냐면, 제가 아까 미끼 던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2부 예배 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생명 바친다 그러고, 그리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생명 바친다 그래봐. 근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근데 내가 좀 묻고 싶은 게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이 어떤지를 알고 막 죽겠다 그러고 생명 바치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천적으로 유머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 좀 웃기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참 웃기려고 하다 보면 말이 막 꼬여 막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직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그런데 이거는 농담 삼아 들으시란 얘기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때마다 주님이 참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데 그 생명을 드린다는 게 뭔 줄 아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어디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 생명 바친다면 됐지 뭘 그것까지 따지세요, 막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실천신학이 전공이고 Practical Theology, 그리고 그 안에서 이반젤리즘, 전도학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헛간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은 설계도 없이 짓는 분들이야, 이분들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신앙의 여정에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시작을 하고 어디가 종점인지 아시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어떤 일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거치고 나면 내가 얼마만큼 점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보지는 않았어도 내가 예상은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는 막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사꾼 목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꼭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했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했잖아요. 보험 하나를 들어도 약관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보나 보죠? 약관을 보고 그 약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다치면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또 환불이 되어지고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얼마짜리 보험을 드는 것보다 내 인생이 담보가 된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어떤 길이 있는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림 없이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샤해져요. 옳은 말 하면 다들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은 첫째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이, 목사님이 4번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 4번 안에 이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뭐라고 잡았느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잡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그럼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가야 될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는 신앙의 여정에 어느 한순간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도 십자가로 시작했어요.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1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6월절 출애굽기 12장을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을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작도 십자가로. 그리고 이 마지막은요,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지만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적인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다시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꼭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십자가 없이는 못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실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최초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장면에서 유추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냐 하면 신학의 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가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여정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도하면 어떤 도를 알기 위해서 한국에 가면 가만히 서 있으면 도를 아십니까? 묻잖아요. 당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학 교수라서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참된 도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죄송해요. 남의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그건 종교도 아니고 이단이니까 뭐냐면 짝퉁이 판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참된 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께 가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참된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전도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고 그 사람들이 증산도고 그래요. 한국의 증산도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전도 훈련을 다니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진짜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냐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좀 창피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원래 짝퉁이 시끄러워요. 짝퉁이 판 치는 거라고. 진짜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짝퉁이 판치는 사이에 그리고 진짜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영혼들은 죽어간다는 거죠. 그 책임 누가 질 건데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 야단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자, 여하튼간 그래서 제가 안아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보세요. 간단하지만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뭘 말씀드렸냐면 십자가로 신앙의 길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십자가는 공적인 십자가와 사적인 십자가가 있다 그랬어요. 일부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신앙의 원리로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공적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적인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개인의 어떤 기질과 성향에 따라 주님 앞에 져야 될 사적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이 와요. 그래서 나 맨날 십자가에 죽는데 뭐가 죽느냐? 나 화낼 것도 참았고 우리 집에 이런 문제도 내가 다 참았고 그것은 내가 져야 될 사적인 십자가인데 실은 공적인 십자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적인 십자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인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질 수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사적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첫째 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출발되어진 이 길, 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가장 먼저 해드릴 게 매번 매 순간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3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혼자 있다시피 느끼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십자가를 지는 공적인 행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맨날 입으로만 십자가를 진다라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매번 우리의 삶의 여정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3일 길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분리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지만 세상과 전적으로 분리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면,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면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려 하려 함이니, 잃어버린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애굽에서 3일 길을 걸어 나와서 광야에서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이 3일 길 광야가 매번 우리의 신앙 삶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공적인 십자가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매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벗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구비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없으면 말로는 십자가를 진다, 말로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허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 오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랬죠? 미드바르의 본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된 곳은 광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광야에 데려다 놓으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몸부림을 쳐요? 근데 살아갈 곳이 주변을 아무리 횡쪽으로 둘러봐도 없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 쳐다보는 곳이 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이게 부분적으로 50%, 30%, 60%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전심이에요. 온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3일 길 광야에서 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느냐면,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출발점을 걷고 나서는 우리가 다 나그네가 된 사람, 영적인 나그네. 이해되십니까? 이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진정한 영적인 나그네의 목표는 뭐예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거고, 목적지만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교회가 종말론적인 공동체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할 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현세적이 돼버렸고, 현세적이 돼버린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고 능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만 나그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무너지고 세상에 실망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지, 그 일이 반복되지 못하면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십자가를 지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그네다, 말만 나그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간증도 짧게 했죠.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나그네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되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쳐서 들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십자가 컨퍼런스를 본격적으로 하면 동영상 다 보여드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토의할 수 있는 내용도 전해드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끔 해드리는데 설교 말씀은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본향을 향하네 그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가사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는 나그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그냥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는 우리 나그네, 영적인 나그네들이 하룻밤 이 세상에서 지낼 때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폭풍우가 불고 그렇게 그래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룻밤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날이 밝아서 새벽이 오면 다시 주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본향을 향한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나그네라면 이 땅이 아무리 나에게 실망을 주고 또는 내가 연약해서 실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그네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나의 궁극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십자가 때문에 출발을 하고 십자가 때문에 목적지까지 달려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날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가야 되고 날마다 광야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듯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행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십자가 팔찌한다고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다 빼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차고 다니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3일 길을 걸어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많이 차면 그게 막 부적처럼 능력이 나타나, 그 기독교를 이상한 신비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박종호 씨 제가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CBS 라디오 방송을 인도하는데 누가 사연이 딱 왔어요. 박종호 씨가 읽는 거예요. 박종호 씨, 제가 밤에 잘 때마다 가위가 눌리는데, 그런데 누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가위 눌리는 게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중에는 십자가를 다 사서 걸고 달고 찌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위 눌리는 것은 여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러자 이 박종호 씨가 그 구절을 읽다가 막 웃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건 아니죠.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팔찌, 반지 뭐 다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아까 제가 2부 때 드린 말씀은 그렇게 공적인 십자가를 지는 행위를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의 여정인데요. 그런데 맨날 죽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그 결단을 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늘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시드니에서 열린문교에서 그 제2회 십자가 컨퍼런스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느냐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2박 3일 동안 십자가 컨퍼런스를 했어요.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지 안 먹어본 사람이 맛을 어떻게 알아? 캥거루 고기 먹어봤어요? 난 아직도 못 먹어봤어. 시도를 못 해봤어. 비유가 상해서.
그런데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누려봐야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조차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죽어서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적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누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간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죽기도 하지만 내 죄성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며 회복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멜버른 목자교회가 날마다 병 있는 사람은 와서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령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면서 평안함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들은 와서 뚫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눈물 흘리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얘기는 저 사람 마지막 설교 주제에 얘기해놓고 뭐 이제까지 이상한 얘기만 하냐 그러지 말고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또 목사지만 학자라서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데피니션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책 드릴게요. 알아맞혀보세요. 뭐 나름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을 알아맞혀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터무니없고 개연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저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맞습니다. 예, 제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또요. 예,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맞습니다. 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뭐야?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죠?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두 분은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오라요. 그게 절대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는. 그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하도균의 사람이야. 제가 이름이 하도균이잖아요? 그러면 저랑 꼭 붙어서 나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균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 여러분 조직을 잘 모르시는구나. 아,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신앙의 거장들, 신앙의 위인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자,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점점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질문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열심히 잘하시다가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짜증 안 내도 되니까 대답 안 하시면 돼. 아시겠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으시란 얘기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죠? 그죠? 그런데 그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딱딱 구분지어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그 다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 다음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렇게 살았죠? 그지 않아요? 예. 대답 안 하는 사람 다 눈 뜨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40살 때 왜 애굽의 왕궁에서 나왔을까요? 예? 예,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 말을 유추해 보려면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으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모세는 그 왕궁에서 호의호락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릴 때부터 유모 역할을 한 게 친엄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했을까요? 너는 여기서 살지만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 크게 일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해 너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엄마를 통해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때마침 히브리 관원과 히브리 사람과 애국 관원이 다툼이 있었을 때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 죽이기는 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왕자 정도 됐는데 한 사람 죽인 거 그거 처리 못해서 무서워서 나왔을까요? 그거 잘못했다 그러고 충분히 처리하고 무마할 수 있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는 이 민족을 위해 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집트 왕자를 보면 애니메이션이니까 좀 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개연성 있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끌고 간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격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칭찬받고 박수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뭐 감정이 없으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왕궁에 살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왕궁에서 정말 계속 살면 내 인생이 보장되는 거고 편안하고 유쾌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내가 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그죠?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지 않아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금방 야 이제는 네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 지도자로 서라 이래야 되는데 모세도 아마 그것을 기대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왕궁을 뛰쳐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 2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 그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타나시질 않아.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 모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이것도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성경을 참 많이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이 좀 풀어져. 물론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석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요. 모세가 80 됐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건 알아맞추기 힘들 거야. 왜냐하면요. 성경에 한 구탱이가 있으니까. 죽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한 편 있어요. 그거 몰랐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딱 모세가 쓴 시편 한 편이에요. 근데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들어본 것 같죠? 어떤 때는 여러분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틀린 것 같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 때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70, 강건하면 80.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모세가 80이 됐는데 하나님 찾아오질 않았어. 그럼 80살이 됐을 때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게 뭘? 40년 기다렸으면 이제 다 기다린 거지. 거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고 봐야 돼. 그죠? 그리고 뭘 기다렸을까요? 죽음을. 이제는 죽어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나 보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 생각이 있었을 것이지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데 얄궂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네. 그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힘 다 빠지고 체력도 저하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세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찾아오려면요, 40대, 내가 그때 막 젊은 패기가 있을 때 찾아오지. 아니면 50대, 60대, 근데 80대 찾아와서 뭘 하라고요? 못합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지만 순종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 이해되세요? 갑자기 무섭기 시작해요? 다 하나님의 다 사람이 되고 싶다며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세를 예로 들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아서 드디어는 어디에 가느냐면,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느보산이라는 곳이 유명한 것은 모세가 죽은 산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느보산의 꼭대기에 가면 저기 수도원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딱 서면 밑에 여리고가 보이고 유대 땅이 쫙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딱 세워놓으시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야, 40년 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죽어. 그래요. 물론 제가 좀 각색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대로 또 어디 성경에 있나 찾아보지 마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일 시켜놓고,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뺑뺑이 치고,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실수했지만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가요? 아니죠. 너 못 들어가, 죽어. 그랬을 때 죽어요. 근데 참 재미난 기록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뭐라가 나오냐면, 그가 80세 때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7, 80세 때. 그러니까 120세까지 산 건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못 들어가. 아니에요. 민수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더라. 딱 써놔요. 무슨 말이에요?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을 그렇게 돌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 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더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답답할 것 같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참 중요한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무디 목사님 아세요, 혹시? 무디? 예,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그리고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심에 사역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일생을 쭉 연구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일생을 가지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스피리추얼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40년은 왕궁에서 살았다 그랬죠. 중간에 40년은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았다 그랬죠.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 40년은 I'm somebody의 시대, 두 번째 40년은 I'm nobody의 시대, 세 번째 40년은 I'm God's body의 시대. God's body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I'm God's body,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40년을 살기 위해 필요했던 게 8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어에서 somebody 하면, 내가 이 영어 본고장이라서 자꾸 영어를 얘기하려니까 내가 좀 쑥스럽지만, 영어에서 somebody 하면 어떤 사람, 직역하면 그렇지만 그 의미 안에는 특별한 사람을 얘기할 때 I'm somebody 이러잖아요. 이해되세요? 모세는 스스로를 somebody라고 생각해서 하면서 40년 살았어요. 왜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놓고 계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내가 언젠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게 4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다 지금 모세의 스피리추얼 로드맵에 의하면 somebody의 시대에 계시는 분이 있고 nobody의 시대에 계시는 분이 있고 God's body의 시대에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모세가 나는 somebody,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40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느 누구든지 거쳐야 될 시간이 있어요. Nobody의 시대. I'm nobody.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갈아진 시간이 40년이라.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고백으로 끝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늘 말하듯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갈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좀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모세보다 모세 이후에 더 위대한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아니, 좀 누가 모델은 되더라도 내가 노력하면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되어진다 그래야 좀 이게 맛이 나잖아. 그잖아요? 근데 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못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차라리 그게 감사했어. 왜냐하면 모세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해되세요? 제가 성경에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다 조사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회개해야 되고. 대충 조사해봤어요. 설교하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충 조사해보니까 모세보다 더 많은 광야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요셉도 꿈을 꿨죠. 몇 살 때? 17살 때. 그때가 썸바디의 시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 줄 아세요? 13년에. 그리고 30살 때 총리가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3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세보다 더 위대해지려면 나는 한 50년 광야에서 살아야 돼. 아유, 하나님, 노 땡큐. 고맙습니다. 저 그냥 요셉보다 조금 덜하게. 여러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한 번 죽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듬어질까요? 제가 광야 어제 얘기했죠? 그러면서 오늘 더 깊게 얘기한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다듬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게 깊이 있게 숨어있는 뿌리 박혀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죄성은 어떻게 보면 빙산처럼 표면에 드러난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심중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본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갈아져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잘 보세요. 그게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항상 좋을 때는 다 좋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려면 열약한 상황에 있는 모습을 봐야 돼. 그죠? 그 사람이 열약한 모습,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뭐가 튀어나오냐면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이 있는 본성이, 죄된 본성이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튀어올라올 때마다 뭐해요?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부분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갈아엎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그 예수전도단 DTS에서 한국에서 그 강사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도 강사로. 그런데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아울리치를 떠날 때 그들이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켜요. 뭐냐면 절대로 좋은 나라로 떠나지 않고 선교지로 떠나면서 하루에 써야 될 돈을 굉장히 미니멈으로 정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DTS 훈련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 실내 클래스에서 배웠던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십자가에 죽는 법 다 배워요. 근데 그 실내에서 들은 클래스에서 배운 그것을 언제 적용해 보냐면 아울리치를 떠나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적용을 한대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때 간사가 동행하잖아요. 그 간사가 하는 일 뭐냐면 맨 뒤에서 뒷짐지고 있다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화해만 시켜주면 된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여행을 가도 이게 돈도 넉넉하고 먹을 것도 넉넉해야 기분도 좋잖아요. 근데 돈도 넉넉하지 못하지,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하지, 잠자리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근데 처음에는 전도여행 떠난다는 소명감에서 기쁨으로 가지만 한 2, 3일 지나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지.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계실 수 있고 장로님도 계실 수 있고 권사님도 계실 수 있는데 본성이 드러나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는 거야. 그러면 간사는 뒤에 있다가 박수를 친대요. 드디어 계획한 바가 나오는구나. 아울리치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때 간사가 슬며시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실내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지 않느냐고. 지금 그것을 적용할 때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딱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위에서 왔습니다. 그때 내 안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그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주 성경적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광야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고집이 세고 죄가 많아서 광야의 시간이 무조건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고집이 세고 죄가 많아서 40년 광야에서 보냈나? 아니에요. 광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정밀하게 다루시겠다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광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다듬으셔서 더 위대하게 쓰시겠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광야고 나는 광야인데 왜 저 사람 1년 만에 끝마치고 나는 10년이나 이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알면 누구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하나님 그렇군요 하고 순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대답 좀 해봐요 이제는. 몇 년? 다시 대답해보세요. 몇 년? 40년. 다 아시는데 틀릴까봐 자기 대답하시는 거예요? 40년. 안 그러면 졸음이 올까 들을까 막 망설이는데 대답하면 깨질까봐 막. 아니 제가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진담 삼아 서울신학대학교에 제가 교수잖아요. 생활관을 책임지는 관장이었어요. 근데 서울신학대학교는 신학대학이니까 생활관, 기숙사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는 교수가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돼. 그래서 학생들하고 매일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정말 웃겨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절대 안 움직여.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왜 그래? 그러면 말 시키지 마세요. 왜? 저 지금 머리 흔들면 깹니다. 안 나오면 결석으로 치니까 제재가 가해지니까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그 달콤한 잠을 깨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면 깨진대 이게. 그 머리를 흔들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상태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 40년이 걸렸죠.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예? 40년 동안 걸어가야 갈 거리예요? 아니죠. 그럼 왜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표정이 참 꼬치꼬치도 묻는다. 막.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하거든. 실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 달 반이 돼서 어디에 갔냐면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어. 거기 이름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에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우리로 하여금 저 땅을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그래 그럼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그 땅을 며칠 정탐했게요? 40일. 모르면 그냥 40회. 오늘은 그냥 다 40으로 지금 통일이 되고 있어요. 40일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면 우리는 그 땅에 그 땅에 사람들의 바비로다. 메뚜기와 같도다. 우리가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는 거? 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죽이시지? 우리를 이 땅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시는 거? 그리고 막 원망의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유독히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게 숫자에서 밀리는 거라 10대 2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조금 각색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야 모세야, 나 쟤들 다 죽일 거야. 다 쓸어 없앨 거야. 내가 다시 한 민족을 세울 거야. 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때 모세가 위대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꼭 중보기도 강의하는 사람은 요 대목을 꼭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게 중보기도다.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저 민족을 다 쓸어서 죽이신다면 이제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위대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저들을 살리되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할 거야. 왜 40년이냐? 40일 정탐했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그래서 40년 돌고 들어간 거예요. 이까지만 얘기하면 야 하나님 뒤끝 대단하시다 이래. 그죠? 어떻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돌리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뒤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출애굽의 경험도 하고 홍해를 건넌 경험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도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 그 죄의 본성이 10명의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죽일 뿐이 되어지고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가장 열악할 때,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죄된 본성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울게 만들어버려요.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누군가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중보자가 필요한데 너희를 중보의 나라로 만들 건데 사는 것만 목적이면 얼마든지 그냥 보낼 수 있지만 너희 안에 죄성이 갈아지고 엎어지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못하잖아.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너희도 알지 못하는 그 죄성이 갈아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해되세요? 그게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한번 목회를 할 때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젊은 부부인데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남자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여자는 우리 학교 피아노 학과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런데 제자 훈련 시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올바로 쫙쫙 신앙이 막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인데 남자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여자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는 잘 성장을 하는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자 우리 그 집사님 부부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제 특기 중에 뭐냐 하면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특송을 시키는 게 제 특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딱 불렀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마치
시킬 것을 안다는 듯이 딱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안 하겠다 소리도 안 하고 아주 뚜벅뚜벅 잘 걸어 나와요. 그러더니 공목도 서로 상의도 안 해. 눈짓 한번 딱 하니까 딱 나와.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계속 그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야. 오늘 유튜브 가서 또 한번 쳐봐서 들어야 될 노래가 있어요. 이 찬양이에요. 참 좋으신 주님.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 쳐보세요. 이 찬양을 이 부부가 계속 부른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아세요? 근데 이 후렴구가 기가 막혀요.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목을 둘이 화음을 넣어서 불러. 내가 갑자기 시켰는데 화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렀단 얘기잖아. 그죠? 저는 그 대목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광야에 처해 있지 않을 때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가사를 부르면서 좀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광야의 한 중간에 있거든. 이해되세요? 광야의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화음을 넣어서 아름답게 부르는. 이야, 신앙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를 힘들게만 하려고 몰아넣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예?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는 나를 다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힘들기는 해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증표로 나타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1초도 떠나지 않는 광야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뜨문뜨문 찾을 수 있는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내는 목사가 바보지만 그래도 택하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야가 어렵지만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는 수련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수련회 가면 옛날에는 한국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기도원으로 갔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무조건 기도원이었어. 근데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가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맨날 투덜투덜하면서도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만 하셨기 때문에 맨날 투덜거리면서도 기도원 가는데 꼭 마지막 날에는 은혜를 듬뿍 받고 와.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가자면 반대를 못해. 여러분, 이 수련의 시간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광야의 한 중간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들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를 거치고 나서 오늘 모세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간단해요. 뭐냐 하면 이미 광야의 시간, I'm nobody, 이 시간을 지나고 God's body에 있는 모세와 지금 nobody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떤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죠. 그죠? 근데 물이 없으면 모세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꼭 사람들은 모세는 안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해. 모세도 사람이에요. 그가 인조인간이 아니야. 그잖아요? 그럼 모세도 죽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물이 없는데 지금 노바디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모세에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들의 18번 레파토리야. 이해되세요?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시간을 거쳐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와서. 이 모세가요,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보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 그러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뭐라 하냐면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모세의 화를 내는 가장 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지 모르지만 내 백성과 이 백성은 거리감이 굉장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나에게 던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도 물 없으면 죽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바디의 시간을 거쳐온 가스바디는 똑같이 물이 없을 때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노바디의 시간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죄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몰라, 어려움에 가봐야 그 사람 신앙은 안 되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엎드리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전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아멘 할지 모르지만 난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기본적으로 300만이 넘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대가족 제도에서 5명만 치더라도 300만이 넘죠. 그죠? 그러면 한두 사람이 물을 먹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은 옹달샘이나 찾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산으로 올라가래. 여러분, 자연과학 또는 과학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 300만 명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물이 모여있는 웅덩이나 큰 그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내가 성경을 너무 까다롭게 보나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산 위로 올라가래.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노바디의 시간에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았으면 순종 못해요. 근데 가라는데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상식적으로 내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아니 굴삭기라도 줘서 보내야지. 그잖아요. 혹시 올라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맨날 진짜 지팡이만 가지고 가래. 지팡이만. 그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굴삭기 안 줘도 좋아. 지팡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야 모세야, 깜짝 놀랐지. 내가 저수지를 숨겨놨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바위를 만난대. 바위를. 그리고 바위를 치라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바위를 만났는데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자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먹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딱 끝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펴보세요. 설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의 시대는 여기서 끝났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십자가의 예표가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쓴 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건넜을 때 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 지팡이로 어디를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여기서 풀어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때 지팡이는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각자에게로 향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저주를 준비하고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은 그들이 하고 원망은 그들이 하고 죄는 그들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를 그들에게 들이대시지 않고 그의 아들이신 반석이신 예수에게 들이대셔서 그 예수의 몸을 깨트려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십자가를 신약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의 예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제가요, 실은 이제 시드니에 열린문교회 협동목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문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에 새생명축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차피 전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전도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그 교회는 시드니에서 한 5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 수백 명이 모이는데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에 전도 특강을 하니까 한 40명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숫자 채우는 게 전도입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게 진리고 법칙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증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을 동일하게 울 수 있는 소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저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교회 와서 예배 분위기와 전체가 너무 참 인상적이고 도전받고 좋았어요. 그런데 감히 한번 여쭤봅니다. 이 교회가 신앙 위에, 복음 위에, 목사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 위에 반드시 세워져 건강하게 가기를 위해 목사님과 같이 울 수 있는, 울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이 되십니까? 멜버른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멜버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교회를 움직여가는 거는요, 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도 항상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그루터기, 남은 자, 그루터기, 소수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깨어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끌어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교회를 위해 아파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멜버른에 10년, 20년을 살면서 멜버른 땅을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땅을 품고 울 수 있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열린문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0명이 나오셨는데 이 숫자도 많습니다. 여기서 딱 10명만이라도 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울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이 열린문교회 400-500명 되는 성도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리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잘 훈련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끌어오셨는데 제대로 훈련 잘 받으셔서 이 교회를 살리고 멜버른 땅을 살리고 호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주의 그 UTC라고 하는 시드니의 연합교단 그 학교에 교환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호주에 참 빚을 졌습니다. 이 호주의 멜버른에 여기 교회가 있죠?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참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멜버른 이 땅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몇 명이든 소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와서 9개월 가까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국 교회 죽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힘이 없다고 추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교회가 있고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이 한국인데, 이 호주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호주의 본토의 교회들이 영향받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게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품고 울면서 내 땅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신데 이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썼어요. 하 목사가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참 고마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보내니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 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많이 울었어.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고 저 역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긁고 오시네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어. 하나님, 저 미국에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줄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내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있다.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져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라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 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반주해 주세요. 반주.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리고 박사학위를 주셨던 저희 스승이 참 굉장한 분이셨거든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삶에서 기본적으로 배어있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네,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식으로 얘기한 적이 많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그 한 어르신이 65명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있는 거처가 발각되고 예배드리는 게 발각돼서 탈출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만 나 그분께 좀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안 나가면 죽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이 생활화가 됐느냐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본다라고 하는 게 생활화가 된 거죠. 그리고 가서 당장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을 막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내버려 두는 줄 아느냐? 그 매 맞는 것도요? 물론이지 하고 하나님하고 옥신각신 대화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그 어르신이 네 하나님 굴복을 해요.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못 가게 했노라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목사가 그래도 나가자 그럴 수 없으니 그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니 인사라도 하려고 끌어안으려고 하자 북한 사람은 끌어안는 인사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인사를 그분이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박해가 심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천국의 종말론적인 소망이 궁극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인사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그래서 이삭 목사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끌려가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고 더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더 못 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근데 그게 로봇가 아닌 딴에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하늘에 가면 누구의 상급이 더 크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가 누구나 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먼저 간다. 이 생각이 있으니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창립 14주년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의 여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3일길을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로 통한 회복을 경험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품고 울 수 있는, 그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든 말든 문제가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난주 열린문교회 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고 외치면서 그 많은 환영 인파에 휩싸여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에클라우센, 헬라어로 에클라우센이라고 나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왜 예수님이 우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직관력을 가지고 뚫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죄로 뒤덮여 있는 종교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모습을 보며 우신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를 품고 같이 울 수 있는, 이 땅을 품고 죽어가는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눈물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개척교회였지만 밤 12시가 되면 권사님들 한두 분이 꼭 오셔서 그렇게 철회를 하시며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황폐한 모습을 보고 내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울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고 도전드리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광야의 한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들지 말고 광야인데 그 광야도 한중간에서 너무 힘겹게 허우적거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없이는 못 빠져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만 손 드세요. 그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제가 손 드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일하라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목표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광야의 한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그 광야를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십자가가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그 앞에 드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멜번 목자교회 장리 14주년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예수의 생명으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결과 이 땅을 살릴 뿐더러 이제는 호주의 하나님 기독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인적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개개인에게 더 깊게 말씀하시는 바도 있으실 줄 믿는데 하나님, 그냥 은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한중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 손을 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너를 다듬고 있다. 내가 너를 만지고 있다. 내가 이제는 정금보다 더 귀하게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